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튀는 색의 후드를 걸쳤습니다. 무슨 색이죠? 빨간색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 강림 주의를 의미하는 빨간색 후드를 제가 착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뭡니까? 이야기를 하면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던 20년을 했던 글쎄요 하고 뒷머리를 긁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나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되겠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정의를 해주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더 일어났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재창조의 사건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아이고,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언제 성령이 임했습니까? 언제? 앞에 뭐라고 그랬죠 아까? 오순절.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성령이 임했을 때가 언제라고요?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오순절 날 왜 성령이 임했나,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순절은 이스라엘에서 달리 표현을 하면 7.7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7 곱하기 7, 9구단 7단 외울 수 있겠습니까? 7, 7이 49, 거기다 하나 더 하면 뭐예요? 50. 자, 7.7절은 7 곱하기 7이라는 뜻이고, 오순절은 5개의 10개다 하니까 50일이에요. 그러니까 7.7절 지난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7.7절과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지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깊이 관계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 땅에 주었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가 죽는 재앙.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의 위험에서 넘어갔잖아요. 죽음의 위기가 넘어갔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유월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에요. 또 하나는 초막절이다, 또 말을 바꿔서 장막절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40년 동안의 광야 여정, 너무나 어렵고 힘든 광야 여정 속에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때로는 반석을 열어 물을 내어 주므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보호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뭐라고요? 초막절 혹은 장막절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에 딱 정착하니까 이제 그 땅의 토지의 소산을 먹게 되면서 뭐가 그쳤어요? 만나가 그쳤어요. 이제는 그곳에서 이제는 너희들이 경작해서 먹고 살아라. 그래서 이 농사의 삶,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그래서 이 7.7절은 첫 보리를 수확하고 7.7이 49, 49일이 지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추석처럼 이 많은 곡식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예배했던 절기, 이게 바로 77절이란 말이죠. 바로 이 77절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감사의 절기에 성령이 임한 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지난주에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도 하고 대답도 했다고? 질문 잘해야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고? 벌써 다 잊으셨어요? 큰일 났네.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할 수도 없고. 자, 질문을 잘해요. 질문을. 그러면 추수감사의 기쁨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렸던 이 오순절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그들이 이 감사의 절기에 어디에서 모였어요? 성전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고통의 시간이 왔어요. 또 멸망당해서 그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성전이 다 파괴가 되었어요. 더 이상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라는 공간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이들은 이 오순절을 재해석했어요. 그 감사의 절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그 언약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새기는 일을 그 포로기 가운데 그들이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의 절기가 이제는 이 나라를 잃고 자기 고향 땅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로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되새기는 절기로 완전히 탈바꿈을 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77절에는 이 사람들이 출애굽기 19장을 읽는 전통이 생긴 건데,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저 포기하고 낭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들의 신앙으로 재해석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으로 이 오순절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이 이 오순절 때 이들이 가졌던 생각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건, 시내산 계약 사건과 연결이 되는 거니까 이게 무엇이에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크고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에는 오순절이 추수감사의 절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을 다시 되새기는 그러한 절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구원의 의미, 그 구원의 의미가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 내려오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애굽 땅에서 압제받던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온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시리에 빠진 사람들, 시리에 빠진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하고 다시 세워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죠. 어떤 적용입니까? 원래는 추수감사를 기렸던 이 오순절이 유대가 멸망당한 후 유대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추수하는 절기로 사용되어졌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내 삶이, 내 환경이 어찌 되었건 어찌 달라졌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해석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으면 우리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도 항상 복음 중심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선택, 은총을
나의 것으로 삼으며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이 얼마나 중요한 교훈이 여기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은 유대인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유대인들의 이 한계를 넘어서는 사고와 활동의 지평을 넓혀준 사건이었다 이거죠. 사실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이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다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라는 건 뭐예요? 모든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이 제사장 나라인데,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을 해버렸어요. 하나는 유대인, 그럼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요? 이방인.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면서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세웠으면 이들이 이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그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너무나 선민 의식에 그냥 붙잡혀가지고 유대의 율법만 강조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데, 제사장 나라로 기껏 세워놨더니 유대인들이 유대인, 이방인 하고 딱 갈라놓고 이 이방인들하고는 접촉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니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이 복음이 전 세계 모든 사람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이 구원 사건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이야기는 구원이 모든 이들에게 퍼져나가야 한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나만 잘 믿고 천국에 가면 되지,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또 옛날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이들에게 나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경계와 차별과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모든 이들에게 전하라고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해,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늘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성령은 어떤 모양으로 그 당시에 왔는가? 여기 또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그 다락방에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하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싹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성령은 영적인 실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영적인 존재를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는 인지할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뭐 냄새가 나야 이게 악취인지 향기인지 아는 거고, 또 만져보아야 이게 컵인지 이게 나무인지 아는 거고, 뭐 들어봐야 소리를 들어야 아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은 영적인 실체예요.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이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게 설명은 하긴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직유법을 사용한 거예요. 직유법. 제 아내가 천사 같은 아내잖아요. 동의를 안 하시네? 제 아내가 천사 같은 아내지요? 그렇게 동의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제 아내가 천사입니까? 그건 아시네요. 천사는 아닌데 천사같이 아주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막 날아다니잖아요. 날개가 있어가지고. 아닌가요? 자, 그게 직유예요. 너무나 핵심을 잘 찝었어요. 제 아내가 천사 같은 아내인데 천사는 아니야. 그러나 그 천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뜻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성령에 임한 것을 묘사를 해주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인데, 바람이 아니고 뭐라고요? 바람 같은 소리. 바람 같은 소리. 그러니까 바람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묘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바람 같은 소리. 또 불의 혀처럼, 마치 불의 혀처럼, 마치 무엇처럼. 이 직유법이란 말이에요. 불은 아니에요. 그러나 불의 어떤 속성을 가진, 바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바람의 어떤 속성을 가진 그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이게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그랬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은 태풍이나 폭풍이나 엄청난 힘을 동반하고 있는 거죠. 큰 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바람이라는 것을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인간의 영혼을 얘기할 때도 루아흐,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도 이것도 루아흐. 그러니까 인간 내 영혼아, 이런 것들, 이 영, 숨, 호흡 이런 것들이 다 루아흐. 헬라 말로는 푸뉴마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 먼저 빚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그 생기가 뭐예요?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생명력인 거예요. 생명력. 힘 중에 가장 큰 힘이 여러분 뭐예요? 힘 중에 가장 큰 힘, 생명력이에요. 그 생명력은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권력으로도 살 수 없어요. 가장 큰 힘이 생명력인데, 바로 이 숨, 영, 호흡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력과 같이 가장 큰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 불로 나타나잖아요. 성령 강림을 묘사하는 특징으로 또 불처럼, 마치 불의 혀처럼. 근데 불은 어떤 힘이 있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깨끗하게 거룩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나타난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불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양떼를 치다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불에 딱 붙는 순간 스르르 타버리고 없어지는 나무인데,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고 거기에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은 이 자연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런 불이 아닌 거죠. 영적인 어떤 실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더러운 것을 없애는 거룩한 힘, 그리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 중에 가장 큰 힘, 생명력을 더하여 주고 거룩한 힘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꿈을 꾸게 해주고 비전을 갖게 해주고 아직 가보지 못한 곳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이런 힘, 바로 이러한 것이 성령이 가지고 있는 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해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주신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거예요.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장 큰 힘 중에 큰 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능력과 힘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영역으로 달려나가는 성령의 사람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놀라운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지요. 또 우리 장석교회가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 현상이 이제 외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나타났나? 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나? 이게 보니까 방언을 했다는 거,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언어들로 막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모르던 언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외국어를 한 거예요. 여기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사실은 이 다양한 외국어를 통해서 이 오순절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다 몰려와서 이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온 지역이 다 틀려서 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면서 막 예수님의 사건을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방언이에요. 방언. 근데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지금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옛날에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니까, 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내보자. 그래, 우리들이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이 거대한 문명을 자랑해보자. 우리가 흩어지지도 말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계속 축적된 문명들을 우리 자랑 삼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를 했습니까?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근데 바벨탑도 실제로 그렇게 쌓았지만 사실은 그건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무엇입니까? 인간의 교만함, 그리고 인간이 자기들끼리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더 귀한 일을 하기보다는 이제 우리 스스로 더 많은 일들을 하고 내 이름을 내보겠다는 이 교만함, 죄악의 씨앗이 거기 담겨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탑을 막 쌓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멈추게 하려고 언어의 혼잡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다 같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아무도 말이 통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협력을 할 수가 없어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거지요. 인간의 죄로 인해, 교만으로 인해 갈라졌던 언어, 나뉘었던 언어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를 통해서 다시 화합하며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창조로 만들어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역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로 묶어주신 놀라운 사건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인간의 교만, 죄악이 만들어 놓은 분열을 극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거지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 강림의 현상으로 나타난 이 방언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분명하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방언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외국어예요. 외국어, foreign language. 그 다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살아있는 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뭐 아무거나 그냥 뭐 이렇게 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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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말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나오는 말이 방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기도원 같은 데서는 뭐 개만 빼놓고는 다 방언 받는다. 그것도 잘못이에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시는 건데 나 방언 못 받았다고 절망할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게는 또 하나님이 다른 은사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거 우리들이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방언은 어떤 내용입니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국적이 있는 분명한 말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 방언을 통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구원의 그 방법을, 구원의 길을 밝혀주는, 그것이 바로 그 방언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 언어로도 방언을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언어로도, 내가 아는 언어로도. 그게 무엇입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이것은 강력한 방언의 역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방언 안 받았다, 못 받았다 그래가지고 너무 좌절할 것도 아닌 거지요. 정말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지요. 물론 우리는 간절함으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방언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방언을 받고 그냥 잠깐 한 5분 기도했는데 3시간이 훌쩍 갔다, 이런 기쁨과 감격도 체험해야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를 창조해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새 역사를 이제 너희들이 열어가라. 바로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늘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충만하고 또 늘 간절함으로 기도해야겠지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했던 많은 이들이, 그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함께 있을 때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고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게 하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어떤 힘보다 가장 강력한 힘, 놀라운 생명력으로 거룩한 삶을 삶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은혜의 삶을 살려고 해도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언제나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만천하에 전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주역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성령이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